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디아스포라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일어날 때 일어나고 또 앉을 때 앉으고 해서 진심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렇게 예화를 드렸는데 젊은 알렉산더 대왕 곁에 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가 있었죠. 그분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장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장수가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중에 한 나라만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막 전부 쑥덕거립니다. 아, 큰일 났다. 저기 반역죄다. 저건 반역죄고 이 한 나라를 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반역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껄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그대는 내게 큰 명예를 안겨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줬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게 있는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이 60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빼고 나면 우리에게는 빈 껍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어서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있어도 늘 이겨내는 자,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이기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잘못하면 교회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해요.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불공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한다면 예수 붙여 만든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 예수 교회에 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약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보면서 삶을 통하여, 내 환경을 통하여, 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만나고 보면서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고 보려고 하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거기에는 맞추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뭐 이렇게 특별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정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중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보석 같은 말씀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은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어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제 7장 2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야, 권세가 있다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이 열리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야기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셨다는 것은 적용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권세가 나타나야지요. 권세 있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10가지 권세, 이적 기사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5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첫 번째 권세에 대한 권세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르되 하고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적은 구절 안에 6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의 권세로 이제 기적을 그 다음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먼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백부장과 말씀을 나눈 대화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 사건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 신학의 균형이요, 마태 신학의 중요한 조화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권세를 행하시는 일, 말씀과 능력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말씀은 곧 능력이 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권세가 되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핵심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다 합니다. 이때 이 마을 정령관, 사령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랍비 아니면 랍비 선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 또 라보니 이런 말이 있는데 다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여 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안 믿었을 때 그럴 때에는 선생님 그래 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믿었을 때는 주여라고 기록해놔요. 안 믿었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가룟 요단은 한 번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다 선생님이에요. 그냥 선생님.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여라고 했을 때는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잘 안 따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또 아니면
저녁 기도해 하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못해서 안타깝고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걸 판단하고 저걸 판단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주인 말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가면 사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운동을 가면 감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주인을 따른다는 소리예요. 안 들으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따라가겠다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여 주여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은 원어는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너가 믿고 있냐 하는 그런 일종의 감탄사 의문사입니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다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말끝마다 주여 하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야기합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고 감탄할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에 놀라셨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란 말은 최상급을 위하여 베스트 믿음. 베터 하면 베러 이렇게 베터 하면 비교급 조금 더 우위 뭐뭐보다 나은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베스트 하면 최상급이라고 영어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쯤은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드려서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보면 감동되는 성도들 간에 감동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실수해서 처음에 와서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서나 이런 걸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설명을 해줬을 때 쿨하게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렇게 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 한번 듣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문제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닌가? 평생 한계에 내가 갇혀 사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이적으로 기적으로 맛보지 못한 이유가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원문에서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지요.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말은 이 메가톤급 믿음보다 더 상급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이만한 믿음 주님 앞에 드려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만한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 고통 가지고 기도하지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아랠 일이 있다면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식 이거 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지금 우리 부모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남편 문제 아니면 내 지금 이 질병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끄집어내기도 바쁘지 않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소원을 아뢰기도 급급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매달리는 기도 제목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 하인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병든 하인 폐기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노예 제도 시대에도 그렇게 하인을 그냥 짐짝 취급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지금 이때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을 부르는 호칭이 놀랍습니다. 그 하인을 당시 노예를 둘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부장은 자기 종을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식같이 소중한 자다 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종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내 양자다,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품성이 삐뚤어져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교회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도 언어가 부정적이고 오염되어서 그냥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막 욕하고 싸우고 하는 건 싸운 것이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품성이 뒷받침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분은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품성이 뒷받침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품성이 뒷받침된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뿐 아닙니다. 9절에서 고백했듯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부하들이 100여 명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얘야 오늘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간곡히 부탁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라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는 오시지 않아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믿음은 온전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온전하게 오늘 여기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직접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귀인을 귀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가 이미 귀인입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와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예언하는 그 모습, 그 믿음, 그 겸손, 그 경외감을 보고 예수님은 놀란 것입니다. 로마 장교가 피지배국 랍비를 직접 찾아 나서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은혜 받으면 콧대가 높아지죠. 일이 조금만 잘 되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믿음 말고 높아질수록, 윗자리에 앉을수록 겸손하고 신앙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더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백부장의 태도를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것이 점령군 장교가 피점령 민족 랍비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수님을 병 잘 고치는 명의 정도로 믿었다면 당연히 왕진을 요청했겠지요. 예수님을 능력 행하는 종교 지도자로만 알았다면 어서 오세요 했겠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내 집에, 이방인의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번 얻어먹으면 그걸 더 가치 있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뭐 대통령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시계도 대통령이 중간 이렇게 아닌 척하고. 저번에 그래다가 해먹었잖아요. 누구야 아시죠? 시계 나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뒷받침될 때 주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란 믿음의 절정은 8절 말씀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단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면 되는 일을 가지고 가고 오고 하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존경심은 정성스럽게 표현했지만, 와서 무릎 꿇고 정성스럽게 표현했지만 믿음만은 정말로 메가톤급으로 안 가도 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 좀 제목이 뭐 이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하는 뜻이,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알라모는 그저 한마디만 그저 단지 한마디만, 에이페로고 해 주십시오 말씀만, 이 뜻이. 에이페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것. 그리고 로고, 로고스의 로고예요. 말씀만, 한 말씀만 해달라고. 로고 단수잖아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 단수. 그래서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언젠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매달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세상의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알라모는 에이펠로고. 평생을 씨름했던 내 인생의 문제, 결정적인 약점, 실수, 허물, 알라모는 에이펠로고. 딱 한 말씀이면 됩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때나 난치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암보다 무서운 게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성경에 이 당시 중풍병은 분명 불치병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한 말씀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한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 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혹시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아니라면 다른 뜻이 있다고,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줬을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지 않았어요. 정무를 보고. 그렇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면 됐다 하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풍병자 하인이 달려와서 기도한 것 아니에요. 주인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주인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잘 알아들었죠? 네. 내가 고래 이야기해도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장염이 걸렸는데 나았잖아요. 지금 나아서 뭐 짜고 매운 거 오히려 더 좋아할 정도로. 참 신기한 건 제가 검사를 해보면 제 신장이 막
좋은 신장은 아니에요. 그냥 신장이 그때 나쁜 채로 딱 멈춰져 버렸어요. 그때 그 나쁜 채로. 그래서 그냥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짜고 매운 걸 잘 먹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별로 뭐 그거 뭐 믿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잖아요. 어린 놈이 뭘 알겠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요즘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론이요, 얼마나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는 끝이 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제기를 잡아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메가톤급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 총대로서 처음 갔잖아요. 총대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오려고 하고 그러는가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또 거기에 보니까 해야 할 일, 총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정해야 되고 또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 가운데에서 또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총회, 사실은 그 총회를 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라 총회를 개최한 그 한수만 교회 때문에 놀랐어요. 거기는 만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몇 군데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거기 그 교회 앞에 그것만 해도, 로비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합니다. 교회보다 더 큽니다. 로비만 해도. 그러니까 만평이니까. 얼마나 주차장도 많고. 야, 나 우리 형님 교회 보고 2,500평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만 해도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 대단한 분 참 많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진짜. 야, 형님도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런 뭐 생각. 진짜 놀랐어요, 제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방송국, 뭐 여러 가지 카페 뭐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마음에 주눅도 좀 들고 그랬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백부장의 이 믿음,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이 백부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 천부장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천부장이면 백부장의 10배예요. 진짜 백부장이 대단하면 천부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만부장도 있을 텐데. 대통령도 있고 한 나라의 왕도 있고 장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굳이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크고 적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국화는 국화꽃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여러분, 백합은 백합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피고 지는 시기가 다 달라요. 또 가을에 이제 곧 가을이 이제 오면서 가을에 보면 늘 생각나는 거, 이상학 집사님 뭐 생각나요? 그 강화도 그 가면 코스모스 길가.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백합화 이쁜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각자 인생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그러한 각자의 귀한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존귀하게 볼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내게 당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 때 우리에게는 메가톤급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 아닙니까?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야, 대단하다,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한소망교회에 전하는 예수님도 우리 청신제일교회 전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한성교회 목사님 계신 예수님이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목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나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되고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제가 백부장 정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 과부처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있고 믿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부자가 먹는 밥이나 가난한 자가 먹는 밥이나 삼시세끼 다 똑같아요. 더 많이 먹으면 살만 쪄요.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게 넘쳐납니다. 제가 성탄이, 우리 집에 그 성탄이 토끼 아시죠? 처음 듣는 사람은 또 놀랄라. 토끼 성탄이 이렇게 보면 먹을 게 셌어요. 그런데 다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도요, 여러분, 당뇨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 이렇게 너무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요 김기현 장로님 집에 김기현 장로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줘요. 막 줄 빵빵합니다. 그거 가보니까 내가 빵빵. 우리 집에 저 가보면 알지만 저 성만이 날씬하잖아요. 내가 하루 딱 조삼모사 하루 아침에는 3주먹, 저녁에는 4주먹밖에 안 줍니다. 절대로 더 안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물론 이제 간식 한 번씩 줄 때는 있지만 그게 이 개를 망칠 수 있겠더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를 보면서 너한테 줄 거는 이렇게 셌는데 이렇게 풍성한데 내가 다 못 준다. 야, 너 다 못 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적절하게 늘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60억, 70억의 전 인구를 다 돌보고 계신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그러나 정말로 그러고 계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분명히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알라모는 에이페 로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더욱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는 단지 한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